안녕하세요. 이동률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성경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유다서 1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유다서는 단 한 장 아주 짧은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편지 안에 담긴 메시지는 지금 우리의 신앙 현실을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비추고 있지요. 유다서는요, 초대교회 1세대와 2세대 사이 신앙의 열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조금씩 긴장이 풀리고 조금씩 마음이 느슨해지기 시작하던 시기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밖으로는 여전히 박해가 있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를 보고 위협을 받아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더 심각하게 본 문제는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조용히 다른 복음, 다른 삶의 방식이 스며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예배는 계속 드려지고 있었고, 교회는 유지되고 있었고, 신앙의 언어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유다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신앙이 무너질 때는 소리가 아니라 침묵으로, 충돌이 아니라 타협으로, 배도가 아니라 익숙함으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싸움은요, 세상을 향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교회를 지키기 위한 싸움이며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 것이었지요.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다서는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이 첫 문장은 그냥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닙니다. 유다서 전체 메시지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볍게 지나치지 말고 꼭 유다가 왜 이런 인사로 편지를 시작했는지 그 의미를 한 번 더 천천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유다는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이 표현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었죠.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의 형제다. 나는 예수와 가까웠던 사람이다. 그는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한 문장 안에 유다서 전체의 방향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혈연보다 주권, 관계보다 주대심, 가까움보다 복종이라는 메시지가 이 인사말에 다 담겨 있습니다. 유다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와 가까웠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줍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여기에는 신앙 전체 시간표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현재는 내 신앙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사랑받고 있으며, 미래는 내 힘으로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켜지고 있는 인생이다. 여러분, 유다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유다는 지금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연약하지만 너희 신앙은 우연이 아니고 너희 자리는 불안정하지 않다. 이 말은요, 위로이자 동시에 기초 다지기입니다. 왜냐하면 곧 유다는 아주 강한 권면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2절에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보통 서신에서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인사가 많이 등장하지요. 그런데 유다는 긍휼, 평강, 사랑을 말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으켜 주시는 긍휼,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도 붙들어 주시는 평강, 싸워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사랑. 유다는 지금 곧 힘써 싸우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도 긍휼과 평강과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자, 이제 3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유다서의 분위기가 분명하게 바뀝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아멘.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원래 너희에게 구원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싶었다. 이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지 말해주고 싶었다. 그런데 유다는 여기서 말을 멈춥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럴 수 없었다. 왜냐하면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입니다. 이 말은요,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해석을 더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미 주어졌고 이미 충분하며 다시 수정할 필요가 없는 복음 그 자체를 가리킵니다. 유다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다. 문제는 그 믿음을 지키려 하지 않는 데 있다. 그래서 유다는 힘써 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 진리를 더 많이 공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붙들어온 복음을 끝까지 붙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왜 이렇게 급박하게 말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아멘. 여기서 가만히라는 단어를 절대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이들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문제아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그럴듯한 신앙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의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4절을 계속 보시면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아멘. 여기서 방탕이라는 말은요,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은혜를 핑계로 삶의 방향을 느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차피 은혜잖아.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말들이 반복될수록 은혜는 더 이상 회개를 이끄는 심이 아니라 자기의 합리화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됩니다.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부인한다는 말은요, 입으로 예수를 부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주인 자리에서 예수를 밀어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대상이지만
결정은 내가 하고 예수님은 구원자지만 통제권은 내가 쥐고 있는 상태에 이것이 유다가 가장 두려워했던 모습입니다. 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요, 복음을 공격하는 사람보다 복음을 필요 없게 만드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설명할 때가 아니라 싸워야 할 때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혹시 이런 장면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점점 긴장감이 사라지는 모습, 죄에 대해 예전만큼 마음이 아프지 않은 모습, 예수님께 묻기보다 먼저 내 경험과 내 계산부터 앞세우는 모습. 유다서는 바로 이 상태를 향해 말합니다. 지금 싸워야 한다. 오늘 이렇게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선택이 정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선택입니까? 하루 한 번이라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또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마다 이 은혜가 나를 더 순종으로 이끄는가 잠시 멈추어 점검해 보십시오. 이 작은 싸움이 바로 유다서가 말하는 힘써 싸우는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이제 5절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유다의 말투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권면에서 기억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우리 5절 한번 볼까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아멘.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유다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몰라서 무너지는 게 아니다. 이미 알고 있는데 지금 그 사실을 잊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유다는요, 구약에서 3가지 장면을 꺼내 듭니다. 제일 먼저는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아멘. 출애굽은 분명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기적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보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구원을 경험했다고 해서 믿음이 자동으로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멸망했지요. 은혜의 출발은 같았지만 믿음의 끝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를 천사들의 예를 듭니다. 6절이지요.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여기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위보다 중요한 것은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떠난 순간 그 존재는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결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7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는 말은 단순히 특정 죄 하나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보다 자기 욕망을 기준 삼은 삶 전체를 말합니다. 이렇듯 두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8절부터는 유다가 문제의 사람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8절입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꿈꾸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확신과 자기 감동을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무시하면서 나는 이렇게 느낀다, 내가 기도해 보니 그렇다는 말로 자기 생각을
정당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9절을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여러분,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비방하지 않습니다. 반면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고 확인하지도 않으면서 판단합니다. 유다서는 세 가지 이름을 꺼내지요. 가인의 길,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폐역. 여러분, 가인, 발람, 고라가 각각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지요? 먼저 가인은요, 자기 방식의 예배를 고집하다가 형제를 미워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또 발람은 이익을 위해 신앙을 이용한 사람이었고, 고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린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분명하지요. 신앙을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서는 그들의 실체를 비유로 폭로합니다. 애찬의 암초,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물 없는 구름, 열매 없는 가을나무, 유리하는 별. 겉보기에는 있어 보이지만 결국 아무도 살리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 이것이지요. 16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아멘. 미가엘 천사장도 정죄하거나 비방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상태는 우리가 무슨 말을 자주 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망이 많아졌는지, 불만이 쉽게 나오는지, 남을 판단하는 말이 늘었는지, 오늘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불평이 나오려는 순간 기도로 그 불평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누군가를 말하기 전에 이 말이 공동체를 세우는가를 속으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큐티를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유다서 1장에서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먼저는 믿음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은혜를 받았기에 더 깨어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내 안에 느슨함과 싸우는 싸움이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에서 조금씩 밀어내려는 그 마음과의 싸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하여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힘써 싸우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음의 기쁨과 확신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큐티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